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시지 인사말 나누시지요? 잠깐의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좀만 참자,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미래를 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응답받는 자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의 시간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 응답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히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더 고난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할 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나도 고난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조금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의 마음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괜히 지나가다가 야, 너 일로 와. 로마 군인이 잡아다가 예수님이 힘들어서 지지 못하는 십자가 억지로 지게 했어요. 그렇다고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못 박혀 죽고 구레네 시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그걸 조금 이 구레네 시몬은 맛보았던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가 안 나와 있는데 누구 아버지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교회사에 보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짊어졌는데 그 아들들이 나중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서게 됐어요. 아마 아들들 앉혀놓고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아빠가 예수님의 십자가 잠깐 져봤어.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데. 조금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가 보니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 그 놀라운 간증과 그 언약을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빛교회에 작은 십자가를 주셨지만 우리 후대는 정확한 언약의 증거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연락이 와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빛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인도받고 계시군요. 어떻게 밖에 교회, 다른 교회는 상상치도 못할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군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끼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면은 이 잠깐의 고난이 우리 온빛교회의 큰 영광인 줄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렵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광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배경,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소유,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도 쑥 사라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배경, 그걸 누리면 돼요.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누리면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고난 중에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 전도자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괜히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 전도운동을 체험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요, 저 같으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이 교회를 더 키우고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은 성도들 모여서 내가 이제 안정된 목회를 하겠다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부르심 따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여 가리라, 거기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자리에 안락한 위치 다 내려놓고 선교사의 삶으로 계속 갔던 겁니다. 근데 로마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로마 군대에 호위받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교통비 하나도 안 들고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매였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셔서 철창에 있는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가택연금, 집 같은 데다가 가둬놓고, 근데 바울과 거기 로마 군인들과 소통이 되니까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전도운동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김대호 목사님 계신 곳에서도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많은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나오게 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교회도 이 전도자 바울이 옥에 갇혔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붙들고 계신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왜 저분은 계속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신대?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목회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들에게 바울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선교사로 가야 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받은 사명이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예 부르시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16절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부르시면서 너는 이렇게 고난 당할 거야.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도 당할 거야.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파송 받으면요, 뻔히 어려움 당할 거 다 보여요. 무슬림 국가에 가면은 저런 위험이 있고, 불교 국가에 가면은 낙후된 약소 국가, 후진국에 가면은 어려운 거 뻔해요. 그리고 뻔한 거 보이니까 아이고 힘들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도 그 어려운 거 보니까 아이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네가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이렇게 고난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 들었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명 받아서도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명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그 사명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끝까지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전도자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복음의 당 캠퍼스에 사명 받았습니다. 이 사명 앞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 되지 마시고 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섬기는 것이다. 한 찬송 시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게 내 최고 축복입니다.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그가 깨달은 복음을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뭡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을 말해요. 에베소교에 먼저 보낸 편지. 이 1장 2장에는 복음의 핵심 비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8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 행위나 공로 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다음에 오는 여러 세대, 우리 후대에게도 이 복음만 전하라고,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닌 율법과 종교가 아닌 이 은혜의 복음만 전하라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그는 원래 복음의 핍박자요 교회의 대적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났던 이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얘기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재판받는 그 재판정 앞에서도
다메섹의 체험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복음의 핵심은 이 다메섹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원래 이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발이 묶인 것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 4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형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형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같은 동네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 만난 것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내가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 통해서 한 가정과 가문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한 지역이, 한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온빛교회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 성령께서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거를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리한 사건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계시로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엔 더 이상 다른 말씀, 다른 성경이 필요치가 않아요. 다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메시지가, 다른 경전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이 말씀 통해서 구원받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군대 훈련소에서 틈틈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훈련받는 곳은 이제 목사도 법사도 신부님들도 같이 훈련받아서 군중 장교로 임관해서 이제 부대로 가게 됩니다. 옆에 이제 동기 목사가 앉아서 제가 성경 보는 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양 목사, 너는 성경의 무효성을 믿냐? 그러더라고요. 너는 안 믿냐? 그런데 물어봤어요. 진짜 안 믿더라고요. 성경이 틀린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서 밖에서 목회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믿고 고백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요, 어떤 신학교에 성경에도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배워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해 좋은 말들은 사랑해라, 이웃을 도와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좋은 말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느껴질 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무슨 이 시대에 무슨 마귀 귀신이냐, 그런 것들은 다 신화로 치부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믿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아주 달라요. 근데 거기서 조금 믿음 좋아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도 처녀가 잉태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시듯 예수님도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배워요. 비슷한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런 성경 가지고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판단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다른 종교, 이 무슬림도요, 이 성경 다 믿습니다. 예수님도 훌륭한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 마호메트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들이 믿는 코란 경입니다. 이거 가지고 너 쿠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한 손엔 꾸란, 한 손엔 칼 들고 그들은 선교해요. 지금도 저 중동에 이스라엘에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들은 전쟁하는 게 그들의 선교하는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 신천지 그들도 나름 이 성경 짜집기에서 경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계속 사단에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위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구원에서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주교 그 성당 가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십계명과 달라요. 왜? 그들은 우상숭배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두 번째 계명 우상숭배 하지 말라 이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계명인데 그걸 나눴어요. 9번째 계명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그들은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우상숭배하고 귀신의 종노릇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무궁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의 믿음대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원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성경의 축복 누리면서 전도자는 응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작품이 남는 인생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작품은 237 5천 종족이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제자가 돼요. 함께 축복을 누려요.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237 5천 종족이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건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 민족 얘기를 우리가 왜 보냐? 우리가 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자손이 돼서 믿음의 상속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상속 받을 게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없는데, 예. 믿음으로 받는 거는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대로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냥 선대에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성공하려고 보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민족이, 창세기 22장 18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도 얼마나 이 축복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형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요. 엄마랑 계획 세워서 아버지 속여서 축복도 받았어요. 물론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겠지만 장자권, 장자가 받는 갑절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갑절을 받는 축복이었어요. 영적인 축복도 사모하지만 육신적인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속여서 받았는데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밤중에 삼촌 집에 도망가는 그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은 떠나나왔지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베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가요,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은 육신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은요,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아가면요, 나는 적게 받아요. 그러니 길을 쓰고 다투고 서로 속이고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은 아무리 상속받아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저는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이 둘째 놈 탕자만 아버지 재산 받아서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나눠주면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나눠주니까 그래 미리 나눠주자. 지금도 그런 어른들 계시죠. 미리 나눠주자.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너희들 뭔가 해봐. 그래서 작은 아들도 나눠주고 큰 아들도 각각 나누어줬더니 그랬어요. 근데 각각 나누어졌는데 이 작은 아들은 밖에서 자수성가 해보려고 이 사업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그 동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다시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것을 보고 속이 뒤틀립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잔치도 한번 못 받아봤는데 아버지는 저 다 아버지 재산 받아가 다 망해먹은 저 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유산은 나눌수록 상속 받을 것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지 이방인들에게 나눌 축복은 없어. 이게 전도와 선교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지. 복에 중독이 돼서 더 복 받으세요. 더 주세요. 전도 선교는 까맣게 잊어버린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중을 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거예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은 풍성한 은혜이고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이 진짜 이거 깨달았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그 후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복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더 많이 나누세요. 다함이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부업이고 진짜 본업은 전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할 때 그때부터 주어지시는 게 하늘의 능력, 헤브니 파워, 하늘의 달란트, 헤브니 탤런트,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깨달아져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기 말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은사로, 기프트, 은사로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꾼이 되었니, 주인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내게 발견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이는 믿음을, 어떤 이는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우리에게 다 각기 다른 은사로, 달란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능력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뭡니까? 헤브니 미션.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남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작은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10절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만삭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건강하게 자라는데 10달 채우지 못하고 9개월, 8개월, 7개월 심지어는. 저도 며칠 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일찍 태어난 한 신생아기가 있어 보니까 900g이더라고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도 성장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일찍 태어나면은 뭐 죽기도 하고요. 뭐 장애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지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칭하는 이유가 교회를 박해야 했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와 선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왜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보십시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저렇게 못된 사람이나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도 다 은혜가 흘러가서 다 구원하고요.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도 최고 죄인이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울도 주님이 구원하셔서 바울 전도자로 쓰셨듯 그 어떤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악독한 대적자도 복음 때문에 불러서 전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복음의 핍박자였지만 선교사로 바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기풍 목사님을 전도하신 분이 또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전도하신 스왈렌 선교사님이 이 두 분을 이 두 분이 원래 깡패로 유명하고 막 사람들 두들겨 패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복음 받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한 번은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평양의 시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기풍 목사님이 복음 받기 전에 돌을 던져가지고 턱이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악명이 높았던 복음의 대적자인데 사도 바울 부르시는 거랑 똑같이 이기풍 목사님 부르셨어요. 밤에 잠에 꿈을 꾸는데 기풍아 기풍아 왜 너는 나를 미워하냐. 진짜 바울을 부르시는 걸 똑같이 부르셨어요.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회심을 하시고 스왈렌 선교사님 통해서 양육받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1기로 졸업하신 다음에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주도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섬나라다 보니까 우상도 많고 미신도 많고 진짜 선교사로 타 문화권에 처음 파송된 선교사님으로 이기풍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제주도 곳곳에 구석구석에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주도 가보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봤더니 너무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좀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런 복음의 대적자 지금 모습 봐서는 소망이 없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고개가 지금은 어떻게 제가 쓰임을 받을까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떤 렘넌트도 우리가 우습게 볼 필요도 없어요. 언제 저 아이가 바울처럼 쓰임받을지 몰라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얘가 연약한 렘넌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군 천사를 붙여서 지금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에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 영원한 유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향한 영원한 계획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움직이는 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크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 자연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과 마귀들이 있는 영적 세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끄시는 경륜이 느껴져요. 시편 8편에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이 창조 자연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쓸 것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도 보라, 수고하지 아니하도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이 경륜으로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렘넌트들한테도, 렘넌트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 네가 공부할 것 다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 또 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공중곳에 잡은 사단과 그리고 그들과 영적 싸움은 천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만이 이 경륜 알고 이 비밀 알고 이 영적 세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러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도요, 천사보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천사로 움직일 권세가 교회에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판을 씌우시며.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까지 받는 이유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는 이제 고난도 받을 수 없어요.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도 뭔지 알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죽음이 뭔지도 압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 천사들은 지금도 이거 뭔지 몰라서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히려 하늘의 천군 천사로 움직이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이 축복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비밀 전달하는 거예요. 천사로 움직여서 뭐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움직여서 용과 그의 사자들, 귀신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경륜을 알고 교회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천군 천사로 움직일 수 있어. 너는 흑암 세력 꺾을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 이거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제 포럼하니까 한 청년이, 아유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정상적인 친구들이 안 붙고 자꾸 죽고 싶다는 친구들이 붙고 막 자해하는 친구들이 와서 상담하고, 목사님 저는 왜 그럴까요? 네가 복음 가지고 있어서 그래. 네가 전도자기 때문에 그래. 그런 애들 집에 오면 막 얘기 들어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근데 그 친구가 뭐 별일 아무것도 없는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됩니까? 그래, 사단이 괴롭히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별일 없어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아무도 거기에 상담해주고 답을 줄 수가 없어. 죽음의 생각과 기운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이 꺾이는 비밀 우리밖에 모르잖아. 멀쩡한 사람들 그냥 다 죽고 싶다 그래요. SNS에 우리 젊은 애들이 칼로 자기 몸에 자위하는 거 그 사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걸 아무리 누구도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조용히 그 얘기 들어주다가 흑암 꺾어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죽고 싶은 생각 드는 이 사단을 네가 꺾어주면 돼. 이 경륜, 이 비밀은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렘넌트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성도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경륜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은 예정은요, 성도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계획을 말해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정은요,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한 성도가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구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나는 혼자 집에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근데 이 교회의 축복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 있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저분의 옷자락말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 병 치유받는 축복을 내가 받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렘넌트야, 어떤 문제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여 주시고 너에게 놀라운 상을 주실 거란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언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네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우리가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전도자에게 닥친 환난, 우리 교회에 닥친 문제, 또는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에 닥친 어려움, 나중에 돌아보면, 아니 지금부터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보혈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문제가 왔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거는 최고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5절에서 16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온 문제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갱신할 건 갱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고난당하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 살리고 가문 살리고 온 세계 민족 살리는 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도 좀 갱신할 거 있었어요. 남에게 함부로 하고 형 고자질하고 그런 것 나중에 다 갱신했어요. 그게 억울하고 누명도 쓰고 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입 다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십자가 지지?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영광이었어요. 이 가정을 향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가정은 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살리는 응답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 온빛교회는 전도자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는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영광을 주님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